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넘치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100%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정말 가슴이 터질 만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처럼 다윗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은 감동적인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분은 현 국군재전병원 병원장인 이국정 외과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은요,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중요성을 한국에 있는 응급실에 널리 알린 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재난을 당했다거나 외부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을 빨리 이송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만 목숨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여건을요, 강조하고 알리신 매우 훌륭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 교수님은 지금은 유명했지만 훌륭한 분이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의사가 되기에는요 너무나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이 국정 교수님의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입니다. 이제 6.25에 이제 전쟁을 나가셨는데 이제 전쟁 중에 지뢰를 밟게 됩니다. 이제 지뢰를 밟음을 통해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고 팔과 다리를 심하게 다침으로 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 술만 먹으면 이제 이국정 교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국정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짐이 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울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잊어버린 채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국정 교수님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 축농증으로 참 많이 아파했습니다. 이제 병원을 갈 때 이제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그 유공자 보험 카드를 가지고 이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간호사들이나 선생님들이 이제 이국정 교수가 어린 나이에 가지고 온 그 보험 카드를 보고요, 굉장히 싫어하는 대색을 합니다. 핍박은 아니지만 뭔가 날카로운 말, 짜증스러운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국정 교수는 그런 말이 너무나 듣기 힘들었고 그 치료를 못한 데 오랜 기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학산 그 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학산 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국정 교수가 가지고 온 국가보훈증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매우 훌륭한 분이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국정아, 너의 축농증을 내가 아프지 않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감동적인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학산 이제 외과 교수님이 이국정 교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훌륭한 분이다. 그러니 너도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적인 한마디를 건넵니다. 근데 이국정 교수는 그 이학산 그 외과 교수님의 그 감동적인 한마디를 듣고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나같이 힘든 사람을 도와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 감동적인 한마디가 지금의 이국종 교수를 만드는 놀라운 힘이 되었습니다. 진천중학교 성도 여러분, 감동적인 한마디에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동에는요, 두 가지의 큰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5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그 정교인 그 체육대 운동에 이제 경품을 받기 위해서 그 삼덕리로 이제 좀 가게 되었습니다. 삼덕리는 어디냐면 이편한 세상을 지나서 그 증평으로 가는 길에 한 1km 정도 가게 되면 왼쪽에 이제 삼덕리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진천 조이팜스라는 이제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농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그 방울토마토 칩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농가길을 이제 진입하는데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그 기계 이름을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바퀴가 아주 큰 어떤 그 크레인을 뭐라고 하나요? 트랙터라고 하나요? 이제 그게 밭을 막 갈고 있는 거예요. 가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 밭이 좋지 않은 밭이기 때문에 갈아 없는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만큼 그 밭은 좋지 않은 밭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본질적으로 좋지 않는 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했듯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라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좋지 않은 마음을 새롭게 갈아 엎듯이 우리의 그 악한 마음들을 새롭게 갈아 엎어야 하고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악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갈아 엎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동입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게 되면 악한 것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감동의 첫 번째 기능,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기능입니다. 감동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감동의 움직이는 기능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주에서 한일장신대라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4학년 때 평신도 전문의 선교 아카데미라는 우리 통합 쪽에서 운영하는 선교 교육기관에서 4학년 2학기에 6개월 동안 간사로서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전주에 있는 뭐 평신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그 선교의 비전을 찾고 싶어서 선교의 꿈을 갖기 위해서 참여하는 선교 교육 기관입니다. 그때 이제 강사는요, 대부분의 이제 강사들은 그 현직에서 그 해외 현직에서 실제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때 선교사님들 강의는요,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교육이 3시간 동안 끝나게 되면요, 그 선교사님과 악수를 하면서 평신도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보고 제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선교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제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선교 현장에 어떻게 후원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교의 험한 현장 가운데 가기 싫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강의에 감동을 받고 제가 험한 선교의 현장으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감동은요, 움직이는 기능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면요,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이 보전들이 우리 마음속에 머무는 게 아니고 움직이게 됩니다. 감동으로. 그래서 내가 이곳에 헌신해야겠구나 생각하고 발걸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움직입니다. 내가 어디에 후원을 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있을 때 감동은요,
후원하게 만듭니다. 또한 가장 힘든 봉사의 자리, 귀찮은 봉사의 자리,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의 자리로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감동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감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닷가 해안 서쪽으로 있는 빌립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바울이 정말 화가 나고 열받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 있는, 그러니까 가짜 점쟁이죠. 지금은 무당들이죠. 그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합니다. 그것도 돈을 받고. 바울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아니, 복음으로 치료해야 되지, 말씀으로 치료해야 될 걸 왜 가짜 치료를 할까? 게다가 돈을 받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요, 분노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라와 같이 빌립보에 다니며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합니다. 무엇으로? 돈을 받지 않고. 이제 이 모습을 본 이제 그 점쟁이들이요, 자신의 사장들, 점주이겠죠?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점쟁이의 사장들은 이제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우리의 밥벌이가 없어졌구나,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구나 생각하고 바울과 실레, 이랑들을요, 고발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 고발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보통 이거 억울하면 원망을 하고 불만을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0.1% 조금도 그러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안 좋은 여건 가운데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최상의 예배는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감옥의 일과는 그러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의 감옥의 일과는요, 굉장히 고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죄수들은요,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기 장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일과는요, 노동을 통해 군사 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맞은 대를 쌈에 따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동과 더불어 폭력과 매질을 당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힘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노동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날을 새고 그 다음날 출근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요, 노동을 하고 뇌를 맞았지만 정말로 피곤하지만 잠을 자지 않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죄수들과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바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감동적인 한마디, 이 세 가지를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감동적인 한마디 첫 번째는요, 25절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짖더라. 제가 이제 아멘, 죄송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감동적인 한마디는요, 기도와 찬송의 소리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절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가 왜 감동적인 한마디가 되었을까요? 자, 2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 제수들은요, 뭐 이렇게 뭘 차고 있잖아요. 쇠로 된 거, 뭐 족쇄라고 하네요. 그런 것들을 차고 있으면요, 사람의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가능케 되었던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존재는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제수들의 매인 것을 풀어줬을까요? 그건 바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감동의 한마디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과 실라의 감동적인 한마디를 들고 제수들의 매인 것들을 풀어줬던 겁니다. 그러면 그 제수들의 매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떠한 의미일까요? 각 성도마다의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특별히 자녀와 가족과 남편과 구한 친구들의 구원의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매인 것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감동을 씌워서 기도하고 찬송으로 끝까지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동적인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문제, 자녀의 구원, 남편의 구원, 가족의 구원, 친구의 구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믿습니다. 두 번째 가을의 감동적인 한마디는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자, 바울의 두 번째 감동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랍니다. 자, 27절을 보면 이제 간수들이 아마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졸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니까 벌컥하고 일어났겠죠. 그리고 옥문이 이제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탈옥을 했구나, 도망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의 법을 보게 되면요, 로마의 간수들이 감옥을 지키다가 제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로마의 법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바에는 자살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27절에 보았듯이 칼을 빼어 자결하라 했거든. 다시 말하면 칼을 빼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요, 그 자살을 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감동적인 한마디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28절을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바울은요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향해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질도록 목이 터질 정도로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호산나 호산나 간절한 외침으로 간수를 향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정말 이 목숨을 걸고 감동적인 한마디를 건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간수는요, 그 바울의 간절하고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큰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게 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행위를 멈추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2017년도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입학을 하자마자 참 힘들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고, 특별히 저는 이제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를요
정말 밤에 어디 나갈 시간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어가지고 이제 6월달, 7월달 이제 석 달 동안 방학이 되었는데 이 기숙사에는요 6명의 학생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5명의 학생들이 다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방에서 3개월 동안 제가 지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좀 우울함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참 심심했던 이제 그런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그 김용신 목사님이 이제 잘 아시는 분 이제 그 동승교회 지금 청년부 목사님이 그 소성필 이제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관계적인 문제를 이제 저랑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아무도 없는 기숙사에 저를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관계적인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곳을 찾다가 이제 광진교라는 자리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광진교라는 자리를 처음 가봤어요. 딱 가니까 공중전화 박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전화기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힘내세요라는 따뜻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정확하게 번호는 기억나진 않는데 혹시 힘들거나 정말 죽을 만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십시오. 도와주겠습니다는 문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리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뜻함과 위로를 통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장치였던 거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1998년도에 IMF로 인해서 많은 사업장이 파산을 하고 기업이 파산을 하고 경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인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자살을 했던 거예요. 그 다리에서. 근데 그러한 걸 보고 해결책을 냈던 거죠. 바로 그 공중전화 박스에 적혀 있는 따뜻한 한마디, 위로의 마디, 이런 것들이 이제 그곳에 빛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말을 듣고 위로의 한마디를 듣고 그 전화를 통해서 죽음의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매스컴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보세요.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공부가요 정말 힘듭니다. 치열합니다. 대학교 가는 거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심지어 죽을 만큼 힘들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힘들어하는 학생들 보고 이런 말이 했으면 좋겠어요. 넌 할 수 있다. 넌 최고야. 너는 멋있어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죽을 만큼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에 담긴 그 한마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감동적인 한마디를 통해서 영과 육이 살아나는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감동적인 이제 한마디는요 31절에 나와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제 바울이요 이제 30절을 이제 보게 되면 매우 놀라운 걸 감지하게 됩니다. 이제 그 간수들이요 이제 바울과 실라를요 감옥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매우 생명을 살리는 질문, 감동적인 질문을요
매우 깔끔하게 합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요, 아싸! 지금이 골든타임이구나. 제가 5월 25일 그 월요일에 새벽 예배 시간에 그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골든타임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생명을 살리는 시간. 바울은요, 그 간수의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아, 골든타임이구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걸요, 감지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다른 말 안 했어요. 정말 탱크처럼, 미사일처럼, 시속 500km의 차처럼요, 재빠르게 정말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매우 담대하게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바울의 주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복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실려가서 그 제수의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요 뚫고 들어가서 그 간수는 바울의 그 복음의 감동적인 한마디를 듣고 그 간수는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간수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온 집안이 바울의 그 복음의 감동적인 한마디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공식적인 선포를 우리는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에 기뻐했다라는 매우 놀라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감동적인 복음의 한마디는요, 성도가 되는 세례 공식적인 인증서가 되었고, 그 간주의 온 가족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는 생명을 살리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한마디는요, 간수들의 그 간수의 집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그 최초의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바로 간수 그 집에서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그 바울의 복음의 그 감동적인 한마디는 간수에 있는 식구들을 구원하고 빌립보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데 초석을 남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업적, 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물어보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감동을요, 담대하게 속살포처럼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 일부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2대 찬양단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가사 중에,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이 가사가 지나가는 순간, 저는 이 머리에서 이 발끝까지요, 정말 놀라운 감동이 제 마음을 지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죄인인 나를 살렸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작동해서 움직이는구나, 나에게 감동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직관적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 감동의 책이에요. 그 중에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최고이듯이 이 성경에서 감동적인 최고의 한마디를 뽑으라면 저는 이 구절을 뽑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적인 한마디는요, 십자가 복음의 한마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감동적인 한마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요, 감동적인 한마디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감동적인 그 복음의 한마디,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위에 죽어가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적인 한마디를 유통시키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복음의 감동적인 한마디를 통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비전, 진천군의 30%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많은 이들이 복음의 감동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십자가의 복음의 한마디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인은 우리에게 복음의 감동적인 그 한마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론이 아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이 아닌 천국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적인 그 사랑의 한마디를 건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그 감동적인 한마디를 진천군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 전하기를 결단합니다. 복음의 한마디가 전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옥산교회에서 남성교회 또 헌신예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알려주시고 말씀의 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목양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사모님의 그 건강도 하루속히 회복시키사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